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 얼굴이 좀 탔나요? 똑같아요? 비가 안 와도 타긴 타더라고요. 저기 햇빛이 없어도 타긴 타더라고요.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지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지셔야 할 십자가로 인해서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든 이 길을 피할 수는 없을지, 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사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신 후나 어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십자가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지셔야 하는데, 그러나 그 기도 전과 기도 후에 바뀐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셨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오늘도 그렇고 예배 후에도 만날 것이고 내일도 만날 것입니다. 또 많은 시험거리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힘들고 고달픈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이게 말씀드리기 그런 것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해도 만나는데 또 기도를 해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들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겠지만,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넉넉히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해 주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게 돼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친히 간섭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에 다다랐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일어나라, 가자 라고 말씀하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호위병들, 성전에 있는 호위병들을 때로 거느리고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칼과 이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올라왔어요.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느리고 그들 맨 앞장서서 왔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방금까지 같이 밥을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딱 맞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전혀 유다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거기서 유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같이 있었던 이 동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가 왜 거기 있어? 이런 심정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당혹함, 또 분노였을 겁니다. 아주 큰 충격을 주는, 너무 큰 충격을 주는 배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스승을 잡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앞장서서 이 군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순사라고 하면 아주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일본 순사하면 조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죠. 오죽하면 당시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너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너 자꾸 울면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악명이 높았죠. 자, 그런데요. 그래도 일본 순사는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렇죠. 일본이 침략을 해서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일본 순사보다 더 미워했던, 일본 순사보다 더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일본 앞잡이죠. 일본 사람으로 일본 순사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인 중에 뽑은 건데, 조선인인데 일변편에 붙어서 더 악랄하게 같은 조선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앞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는데 앞장선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충격이 훨씬 더 컸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사복음서를 보면 유다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에서 함께 성찬식을 했어요. 예수님의 살, 떡, 예수님의 피, 잔을 받아서 마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는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거짓으로, 외식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유다임을 암시하는 너 마음을 알고 있다는 마음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네가 지금 말했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그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끝까지 악한 길로 갔고 결국 그 마지막은 뭐였어요? 파멸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을 메어 죽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배신하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안타깝다. 참 못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성전에 있는 호위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군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해 있었던 그런 군인들이었어요. 그 본문을 보면 이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큰 무리가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군인이 왔을까요? 왜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그렇게 많았어요? 무서웠을까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봐도 여기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만약 잡으러 가게 된다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무력으로 극렬하게 저항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한 것이죠. 누가요? 가룟 유다가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앞장서서 잡으러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군인은 얼마쯤 돼야 되고 이렇게 칼을 가져가야 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내내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군병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이 군병들과 이제 군호를 짰습니다. 군호는 이제 서로 이렇게 맞춘 암호를 말하는 거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라는 이런 신호를 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이 스승을 향한, 선생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보여주는 것이 입맞춤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최고의 존경,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입맞춤인데 하필 유다는 그것을 배신의 사인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전혀 이 입맞춤 속에는 존경이 들어가 있지 않은, 1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입을 맞췄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차라리 그냥 배신을 하지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추악한 모습이 다 있어요. 인간이 누구나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고 또 짓다가 점점 타락하게 되면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추악함이 누구나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 동료였던 이 유다가 배신한 모습으로 오니까 제자들은 화도 나고 당황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몸이 먼저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말고의 귀를 베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칼을 휘두른 행위가 의로운 행위였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의로운 행위였다면 예수님도 말리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다시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네가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칼로, 무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다고 한 행동이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의 행동은 상당히 충동적인 행동이었고요, 또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또 자기가 뭔가를 좀 해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뭔가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겟세마네 이쪽에서 바로 앞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사건이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졸지 않고 기도를 했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했더라면 아마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졸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칼을 빼어들고 뭔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뭐라도 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나서지 않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마다 내 말이 옳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다 말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막 올라와서 서로 이 하나님 뜻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 결론은 뻔해요. 다툼, 분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어떤 교회를 보면 정말 의지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을 막 이렇게 끌어모으는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교회는 뭐 전도상으로 전도한 분에게 금 한 돈, 전도되어서 오신 분에게 금 한 돈, 10명을 전도하면 금 몇 돈? 10돈. 여러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준답니다. TV, 냉장고 이런 건 기본이고요. 뭐 기상천외한 선물을 내거는 것도 받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빨리 도입해야 될 도입이 시급한 그런 제도입니까? 어떤 교회는요, 왕복 6차선 이 대로변에 있는 큰 대로변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교회 주차장이 커요. 근데 그 교회 주차장에다가 큰 시상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다가 경차를 떡하니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전도상, 이렇게 전도왕 이렇게 가지고 큰 대형 리본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경차에다가 촥 매놨어요. 그 경차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얼마나 세상에 과시를 했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상품도 주는 대단한 교회다라는 거죠. 제가 이때가 전도사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버스를 타고 그 대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뭐예요 이게? 딱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이에요. 이거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합니까? 경차 받으려고요? 전도도 하고 차도 생기고 전도도 하고 금도 생기면 좋습니까? 전도를 왜 합니까?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경차를 받기 위해서, 세속적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나 열심히 실적해서 사람 많이 끌어모아서 보너스 받고 승진하려는 것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저는 구분이 안 돼요. 좀 다른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분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먼저 사람을 끌어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만 모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게 금 준다고 뭐 선물 준다고 해서 교회에 전도되어서 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또 그런 상품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전도라고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뭔가 이벤트를 해서 사람을 모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기 대형교회 가보면 그런 행사 한번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옵니다. 아니, 그렇게 진짜 모인 교회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모아서 뭐 할까요? 그럼 그렇게 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끌어모으니까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그 신앙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허무하게 교회가 세속적인 방식대로 끌려가다가 싸우고 분쟁해서 다 흩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은 게 돈을 써서 헌금을 써서 많이 모은 숫자적으로 모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흩어진 분들이 싸우고 흩어진 분들이 다른 교회라도 나간다면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안 가요, 교회를. 왜요? 교회 나가서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데 못하러 나가겠습니까? 좀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기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 어떤 내 노력, 내 의로움을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지만 나의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가 나서기보다는 겸손하게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이런 면에서 베드로도 패배자입니다. 자, 유다도 패배자요, 베드로도 실패자라면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다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문장 나옵니다. 마지막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이 생각하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전혀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또 신앙의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또 신앙생활에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너무 자만하고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자가 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끝끝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졌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역설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도 실패했고 제자들도 실패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교회의 첫 시작은 이런 패배자들이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잠깐 반짝일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항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도 잘하고 교회도 잘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제자가 배신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많으신데 제자가 배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뭘까요? 자, 아주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서 지금 가장 앞장서서 나를 막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배신 안 당해보셨어요? 모르십니까?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뭐가 먼저 나가요? 네. 주먹이, 손이 먼저 이렇게 나가고, 또 입으로 뭐가 나와요? 여러 막 짐승들, 개, 소, 말 뭐 이렇게 숫자 뭐 이런 욕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안 그러시 점잖으시죠? 예. 점잖으신 여러분들 제가 또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분노하고 막 화가 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차분하셨어요. 그리고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2군단은 72,000명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할 수 있으셨지만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5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와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내가 이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내가 잘 되고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한 건 못 참아요. 이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만약에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립니까? 어떻게 속이 풀려요? 이 배신자 가룟 유다 확 한 방에 쓰러뜨리고 함께 온 이 많은 군사들, 뭐 그게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예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셔서 한 번에 확 쓸어가시면서 아유 이 자식들아, 내가 이 정도도 못 이길 줄 알았냐? 이러면서 유유히 갈 길을 걸어가시는 거. 자, 영화를 너무 많이 봤죠? 대부분 이런 상상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지 속이 풀려요. 후련하잖아요. 저 원수들을 무찔러야죠.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을 대할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과 싸울 때 똑같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죠?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초창기부터, 옛날부터 계속 교회를 공격해 왔어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된 싸움이야. 세상과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막 욱하고, 이건 거룩한 분노라고 분노하고, 또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방어를 하죠. 막 소송에다가 막 이런 똑같이 방어하고, 여기저기 나가서 막 시위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폭력적으로, 교회에서 방어한다는 미명하에 폭력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주변의 교회 많은 분들도 용인합니다. 그래, 교회를 세상이 공격하니 이 정도쯤은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용인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누구의 방식이에요? 오늘 보면 나오는 베드로의 방식 아닙니까? 세상이 칼로 공격하니까 자기도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내가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관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에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능력도 있으셨고 권세도 있으셨고 그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확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억울하지만 그냥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
가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뭐가 승리입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를 내려놔야 돼요. 분노를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그만두어야 되고요. 억울하죠. 억울해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을 좀 내려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겠다고 달려드는 세상을 향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안 됩니다. 매일 들어야 되고요.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요. 늘 주님과 교제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패배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참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 차이는 내가 이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